우리 김교육 뭐 선교사님은 뭐 우리 교회 지금 처음 아니시고 가끔 들려주셨고 또 사모님도 기회가 될 때마다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제가 그 생각해봤어요. 우리 목사님 제가 처음 만났을 때가 언제냐면 1989년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처음 전도사로 이제 부르심을 받고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섬기던 교구의 구역장님으로 그때 막 콜로라도에서 이렇게 이사를 오셨어요. 예수도 더 잘 믿고 주님 사랑하겠다고 콜로라도에서 LA로 이사 오셔서 이제 함께 그 신앙생활했던 그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언젠가 다 어느샌가 다 늙었어요. 이렇게 저만 늙은 것 같아 보니까요. 같이 식사하고 조금 이제 대화하는데요. 저는 마음이 이렇게 막 노인이 돼가는데 뭐 선교사님이 이제부터 막 지금부터 나는 해야 한다 막 이렇게 열정이 넘쳐서 조금 얄밉기도 했지만 부럽기도 했어요. 사실은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그냥 목사님이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 한번 나눠주실 것 같은데 있는 그대로 우리 편안하게 같이 듣고요. 은혜 나누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광고는 이번 주일날 우리 fall 페스티벌이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자녀들 많이 참석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 읽어달라고 목사님이 저에게 부탁을 했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다 나와 있죠. 짤막하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 김교용 목사님 모시기 전에 잠깐만요. 우리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사모님. 예. 박수로 한번 우리 응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늘 그림자같이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우리 김종옥 목사님 네 분도 함께해 주셨거든요. 박수로 한번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김교영 목사님 올라오실 때 큰 박수로 사랑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귀한 자리에 이렇게 서게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제가 수없이 LA 공항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만 어제 늦게 LA 공항을 이렇게 나오면서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드디어 LA 공항에 왔구나. 지난 2월 24일 전쟁이 난 이후에 우리 집사람하고는 6개월을 떨어져 지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함께 지내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쩌면 우리 가족도 우리 집사람도 친구도 못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알 수 없지만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철수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피했는데 저는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이제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면서 우리 집사람한테는 보이지 않았지만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왜 이런 마음이 올까? 내가 참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다가 왔는데 이게 기쁨의 눈물인가 감격의 눈물인가 슬픔의 눈물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아직 쓸 때가 있어서 이제까지 지켜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기 위해서 사실은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오후 1시에 자동차를 타고, 이제 비행기가 안 다닙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폴란드 국경을 갔어요. 한 7, 8시간 운전해서 가서 이제 국경을 넘으려고 하는데 한 2km 정도가 늘어섰습니다, 자동차가. 거기다 밴도 있고 적은 차도 있는데 차마다 꽉꽉 차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여러분들 뉴스를 봤지만 다시 러시아에서 드론을 통해서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많은 발전소 또 전기를 공급하는 그런 지역을 이게 공격을 해서 많이 망가져서 약 40%가 지금 이게 유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이 오면 춥잖아요. 또 이 모든 것이 어렵고 이러니까 또 다시 난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 2km가 늘어섰는데 그거를 다 우리가 함께 지나면서 국경을 넘으려니까 12시간을 200m를 내가 넘는데 1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경을 넘어서 바르샤바까지 3, 4시간을 또 와서, 그러니까 저녁이 다 됐는데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이제 자고 다음 날 이제 비행기를 12시간을 또 타고 이 LA 공항을 왔습니다. 와서 이제 숙소에 오니까 거의 12시 반 1시가 됐어요, 저녁. 그러니까는 한숨도 못 자고 그냥 주일 저녁부터 그냥 그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어제 와가지고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들뜨고 기쁘고 또 이렇게 이제 에브리데이 교회 와서 또 성경 보고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하면서 잠을 또 설치고, 그러다가 아침에 이제 4시에 일어나 가지고 잠깐 이렇게 앉았다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아침 8시에 이제 렌트카를 하려다가 렌트카도 못 하고 그냥 공항에서 또 한참 걸어 다녔어요. 예? 그러니까 차를 빌릴 수도 없는 거예요, 와 보니까. 그래서 겨우 차를 한 대 구해가지고 오늘 여러분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들을 위해서 그 수고의 그런 힘으로 제가 이제까지 내가 버텼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 너무 우리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우리 사역자들 성도님들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수고와 그 노고와 그런 기도와 그 물질, 그 모든 거에 대한 감사를 제가 대표로 다시 한번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는 이번에 많은 것을 느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의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체험 가운데 오니까 이제 무서운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 세상이 무섭지가 않습니다. 두렵지가 않습니다. 요즘에도 공습 경보가 있고 울리면 우리가 피해야 돼요. 방공호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가스스테이션에서 가스 넣다가 갑자기 공습 경보가 울리면 다 닫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이 오는지 아세요? 가스스테이션 거기서 가스 넣다가 지금 이 시간에 이 앞에 미사일이 떨어지면 나도 죽겠지. 그러면 천국 갈 거야. 천국 가면 이 죄 많은 이 세상, 내 그 모든 그 고민 없어지겠지. 좋은 세상으로 가겠지. 이런 생각이 있지. 내가 뭐 폭격이 와서 내가 어떻게 되고 이런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은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녀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 몰라도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셔서 그분만 믿으면 만사오케이, 모든 것이 형통한 것. 이 땅에 살면서 왜 우리가 고민하고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어렵게 삽니까? 그것만 믿어지면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다 달달 외우고 다 배워서 잘 이해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자유함 가운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십니다. 혹시 불치병 있는 사람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절대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땅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9개월 동안 엄청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쓰시는구나, 이걸 생각하니까요 무서운 게 없어요. 겁나는 게 없어요. 뭐든지 저지를 수 있게끔 그런 마음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우크라이나에 지금 약 60, 70 가정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저만 놔두고 또 2명의 나이 드신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그 70 가정 가까이 되는 선교사들 중에서 저만 그렇게 일을 그냥 막 쏘다니면서 그냥 그 폭파된 그 마을을 다니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하고 있다. 오늘 내가 천국 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한다. 이런 마음으로 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제 간증, 저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만 이거 한 가지만은 반드시 잡고 돌아가는 저녁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을 개런티 하십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모든 이 땅의 모든 그 삶이 자유함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더 필요해요. 우리 선교사들에게 더 필요해요. 이것을 가질 때 우리 지도자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성도들이 따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1978년도 6월에 불신자였습니다. 그때 제가 미국에 이제 이민을 왔는데요. 덴버 콜로라도로 갔어요. 그때 저는 우리 누님에 의해서, 누님이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영어도 못하고 병원에 가면 이게 언어가 안 되니까 그런 일들을 도와주는 일을 많이 했어요. 우리 누님이. 그 가운데 한 집사님이 저를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저희 교회 이천성 목사님이 부흥회로 왔는데 그때 진짜 완전히 깨져서 성령 받고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엄청난 그런 변화를 제가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평신도로서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다가 김광식 목사님의 소문을 듣고 보따리 싸가지고 무작정 올라온 사람입니다. 제가 그때 우리 김광식 목사님은 정말 2단 중에 2단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왜 그 2단 교회 가려고 그러느냐. 그런데 성령에 한번 붙들림 받으면 2단 3단이 없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령에 붙들림 받아서 그때는 내가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왔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이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왔는데 그때가 88년도예요. 88년도에 왔다가 오늘 잠깐 우리 최홍주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89년도에 제가 노르웨이 교구에 있었는데 그때 교구장으로 왔어요. 아니 교구 전도사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 최홍주 목사님이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도 젊지만 그때도 정말 머리도 이렇게 하고 멋쟁이에다가 젊죠. 기타 잘 치죠. 노래 잘하죠. 그러니까 인기 만점 교회에서는. 그때 저는 교구원으로서 또 우리 목사님은 전도사로서 이렇게 만나서 저도 은혜교회에서 3년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3년을 김광식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고 자격도 없는 저를 덴버에 개척하라고 하신 분이 김광식 목사님이에요. 제가 무조건 한 게 아니라 가서 개척하라고. 그래서 교구 전도사로 있다가 그냥 할 수 없이 이제 덴버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3년을 개척교회 했습니다. 3년을 개척교회 하면서 건축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목회를 완전히 실패하고 6개월을 방황했습니다. 6개월을. 어떻게 방황했냐면 다시 이제 비즈니스를 하자. 돈 벌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6개월을 헤맸습니다. 비즈니스 하려고. 안 열려요. 그리고 마음이 공고하고 더 힘들고 한 번은 내가 동부에 있는 어느 마트를 갔는데요. 전도하려고 나한테 오면서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제 아무래도 불신자 같지는 않으니까 집사님이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목사니까. 말을 못했어요. 제가. 목사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떠나고 주님의 일을 떠나니까 이 사람이 사람 꼴이 아닙니다.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으면 사람의 발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 김광식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어디 있냐고 물어봐. 이게 궁금했었죠. 제가 6개월 동안 안 나타났으니까. 제가 이 동부에 있다. 그러니까 빨리 올라오라는 거예요. LA로. 그래서 이제 그 말에 순종해서 LA를 갔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듣더니만 지금 기도원에 올라가서 10일 금식 기도하고 모스크바로 들어가래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뭔가 내가 이거 일을 벌려야지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하고 10일 금식 기도하고 모스크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김광식 목사님이 저를 살린 거예요. 그 당시에 내가 정말 그런 돌파구가 없이 사업도 못하고 방황할 때 김광식 목사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다시 모스크바 들어가서 사역을 하라고 그러고 그리고서 그때 내가 들어가서 뭘 준비했냐면 94년도에 페스티벌이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에. 약 한 15,000명이 모이는 그 페스티벌에 제가 들어가서 뭘 한지 아세요? 많은 사람이 몰라요. 그때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15,000명을 우리가 모아서 페스티벌을 하는데 일종의 대형 페스티벌인데 이게 트레스티아스였어요. 근데 15,000명이 3박 4일 그냥 4, 5일을 먹어야 되는 음식을 장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있는 목사님들이 그 음식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야. 근데 저는 그 음식에 대해서는 제가 도가 텄거든. 레스토랑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알고 저를 거기 보낸 것 같아. 여러분도 아마 처음 듣는 사람 처음 들어요. 그 15,000명이 4, 5일 동안 먹는 음식을요. 그 당시에 계란 12개, 10개 사는 게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옐로 페이지를 구해가지고 갈바사, 그러니까 소세지 공장, 빵 공장 이런 데를 다 찾아다니면서 15,0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을 다 구입을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그 페스티벌을 마치고 김광식 목사님이 이제는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라고. 우크라이나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얘기만 들었지.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94년도 8월에 들어가서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29년 지금 30년째 됐습니다. 이게 제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결정해서 간 게 아니고 김광식 목사님이 다 계획하시고 비전을 받으시고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 날 보냈어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일하는데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그런 사명 없이 일을 했지만 몇 년이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사역 가운데 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냈다. 널 이제까지 쓰기 위해서 보냈다. 그러면서 제가 94년서부터 이제 8월서부터 우크라이나 선교를 시작하는데요. 그때 내가 우크라이나 들어갈 때 가져간 거는 옷가방 2개뿐입니다. 옷가방 2개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좀 이따 이제 동영상을 보여드리는데 지금은요 엄청난 사이즈의 신학교 또 김나지아 크리스찬 유치원서부터 11학년 그리고 고아원 또 쉘터 또 갱생원 등등 건물도 많이 이렇게 주셨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이 다 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믿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는데 3가지 제 약점인데 첫째 저는 무식해요. 아주 무익해요. 2번째는 뭐냐면 저는 더러운 존재예요. 속이 더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걸 보여주지 못해서 그렇지 더러운 인간이에요. 3번째는 뭐예요? 인품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매일매일 그런 순환과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저를 사람을 만드시고 지금까지도 저를 이렇게 만드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니까 이나마 겨우 미니멈 사랑 구실을 하면서 주의를 한다고 여러분들이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깨닫고 지난 9개월 동안 전쟁터에서 일을 할 때 그냥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자격이 없는데도 쓰시는구나. 실수투성이, 허물투성이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허물이 있다고 안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을 이미 창세전에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우리는 부족한 존재고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깨닫고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저녁 제가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이 말씀들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저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주신 말씀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 앞에 섰을 때 실수 없는, 후회 없는 그런 삶을 끝까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다가 조금 시간이 좀 초과돼도 여러분들 혹시 거슬리지 않으면 계속 좀 참고 들으시고요. 혹시 은혜가 안 되면 빨리 내려갈게요. 제가 우리 최 목사님이 아까 그러더라고요. 시간 물어보면서 올라가서는 길게 하면서 그렇게 물어본다고. 근데 이제 제가 길게 하고 싶어서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막 주세요. 이런 말씀을 해라 저런 말씀을 주시니까 이제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말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소련에 이렇게 사역을 지금 30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 30년 동안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이야기들을 동영상으로 11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만들었으니까 그 동영상을 보고 이제는 계속해서 전쟁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할게요. 우크라이나는 동유럽에 속한 국가로서 흑해의 북쪽, 러시아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후는 비교적 온화한 대륙성 기후와 지중해성 기후를 가지고 있었으나 온난화의 변화로 기온이 점차 높아지고 이곳도 예외는 아닙니다. 석유, 석탄, 철광석,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경지율은 약 70%에 이르고 있어 겨울밀, 옥수수, 보리, 사탕무, 해바라기, 포도재배, 가축사양 등을 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역사는 슬라브족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고 중세기에는 키예프 공국으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하고 큰 나라였으나 12세기의 분열과 폴란드, 리투아니아 등의 지배를 받았다. 1922년에 소비에트 연방에 강제 합병되었다가 1991년 독립과 2005년의 오렌지 혁명을 통해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자부심과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로 정치적 장치를 활성화시켰다. 하지만 2010년의 선거 이후 정치적 부패의 뿌리는 국가의 성장을 방해받고 있었다. 주 언어로는 우크라이나어, 러시아어, 크리미어, 타타르어를 사용하고 있다. 국민의 대다수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교회를 믿고 있으며 다른 종교단체는 어느 정도 제재를 받지만 은사주의 교회의 관계전도, 지도자 훈련, 교회 개척 등에 집중하면서 교회가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2월 24일 예기치 않던 러시아의 폭격으로 전쟁이 시작되어 8개월을 넘기고 있다. 1994년 8월 김교혁 주수는 우크라이나 선교사로 파송되었고 우크라이나 전역을 기차와 차로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결신한 자들 중에 헌신자들을 찾아서 모스크바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하고 돌아오면 그들을 훈련하며 1995년부터 키이브를 중심으로 사역에 주된 교회 개척 사역은 지금도 현지인 사역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없는 곳마다 계속하고 있다. 1996년 8월에 우크라이나 교육국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레이스 기독 중고등학교로 정식 인가를 받아서 등록이 되어 학교를 설립하여 현재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그레이스 학교 사역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도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들은 아침 출근하여 큐티로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각 교실로 흩어져서 각 학년 반들이 선생을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수업을 시작한다. 지금도 전시 중이지만 아이들과 선생들은 수업을 주므로 혹은 학교에서 상황에 따라 교실과 방공호를 오가면서 경보 사이렌 소리에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이 변화되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결신하는 간증과 졸업하여 나간 학생들이 3, 40대가 되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감사의 인사를 하러 학교에 오는 학생들을 볼 때면 주님의 하시는 일들로 보람도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장로교단이 없던 우크라이나 종교국에 2003년 은혜장로교단이라는 이름으로 종교국에 정식으로 장로교단이 등록되었고 2005년에는 하베스트 바이블 컬리지라는 이름으로 교단 신학교로 등록되었습니다. 신학교는 3년제로 신입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약 8개월 동안 선교센터가 있는 신학교에서 합숙 영성훈련을 받고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는 봄, 가을로 약 3개월씩 합숙하며 영성훈련을 받고 수시 입학을 하고 있으며 2, 3학년은 연장교육 방식으로 2개월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집중 강의와 수강을 하고 특강이 있습니다. 현재 15기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2022년 팬데믹 상황에서도 신학교와 모든 사역들을 계속 이어가게 하셨었는데 지금은 전쟁 중이라서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약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재활원이 우크라이나 5개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활원들을 통해서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상처받은 자들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영접하고 변화되어서 곳곳마다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목사들로서 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으로 출발했으나 현재는 모자원으로 미혼모들과 과부들을 섬기는 사역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셔서 사역자들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슬림을 위한 따따른 민족 복음화와 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의 복음화를 위한 헌신된 학생들을 훈련하는 사역들을 맡겨주셔서 지난 29년 정말 자격도 없고 부족한 저희를 이름도 생소한 외지의 땅 우크라이나로 보내셨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것들이 부족했고 실수도 많았지만 부족함에도 실수투성임에도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인 눈과 생각을 주셨고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은 아주 조금은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로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정말 주위에 또 환경이 손에는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뒤를 돌아보면 사역이 열리고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상황들을 보게 하시면서 믿음과 확신을 주셨고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어려움 없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뛰어넘어 긍정적인 생각을 주셨고 강권적으로 인도하시고 이루어 가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보게 하셨고 그때마다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사역은 어느덧 29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한순간도 주님의 간섭하심이 없는 순간이 없었던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 많은 어려운 순간들마다 하나님이 계셨고 친히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특히 미국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저희는 100%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2022년 2월 24일 새벽 러시아의 폭격으로 전쟁이 시작되었고 우크라이나는 궁지에 몰린 쥐처럼 꼼짝없이 친러시아 정부가 들어설 것 같았습니다. 폭격을 받고 키이브 근교에 있던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신학교로 피난 온 자들과 함께 선교센터 지하실에 모여서 하루에 3번씩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또한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구약에 나오는 말씀처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전쟁을 맡겨드리고 러시아 군들이 서로 아군이 적군으로 보이게 해달라고 모든 무기들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던 내용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뭉쳐서 싸울 것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러시아 군대를 몰아내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은 이웃 나라들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많은 우크라이나 베스카도르들과 우리 교단 성도들이 폴란드로 피난을 가서 우리 교단 목사를 필요로 해서 적합한 사역자를 폴란드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사람들을 태우고 난민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고 식료품을 나누는 데 사용하던 차가 망가져서 본 교회에다가 지원을 요청해서 차를 구입할 헌금을 독일로 보내줘서 독일로 차를 구입하러 가는데 그 당시 아주 잠깐 우크라이나 법에서 세금 없이 자동차를 들여오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을 맞추셔서 자동차도 좋은 가격에 17인승 버스를 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보낸 선교사를 통해서 폴란드 현지인 목사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들과 교제를 하는 동안 폴란드로 피난 간 우크라이나 베스카도르들을 우연하게 만나게 하셨고 그들과 이야기를 듣던 폴란드 목사들에게 자연스럽게 트레스티아스가 소개되었고 듣던 폴란드 목사들이 원해서 갑자기 그 자리에서 날짜를 잡고 얼떨결에 3개월 만에 어설픈 게 많지만 지난 10월 6일부터 9일까지 폴란드 일기 TD를 은혜 가운데 많은 산 간증 속에서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전부터 동유럽을 위한 기도를 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문을 여셨습니다. 또한 루마니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를 만나게 하시고 루마니아 현지인 목사들과 교제를 하게 하시면서 루마니아 사모를 위한 세미나를 오는 2023년 5월에 또 루마니아 일기 트레스디아스를 2023년 11월에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필요한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만남을 통해서 동역하도록 이렇게 부족한 저희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29여 년간 구소련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많은 눈물과 기도와 수고가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 성령의 바람이 동유럽에 역사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동유럽 나라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동유럽 영혼들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셨습니다. 마지막 추수가 시작된 듯합니다. 지금 가정교회로 모이고 있는 사역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슬로바키아 방문을 오는 2023년 1월에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된 일꾼들을 만나게 하셨고 곳곳마다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게 하십니다. 저희들의 사역에는 흔들림이 없이 조용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한 이런 과정 가운데 키브 안에 지하철이 가까운 좋은 자리에 신축된 새 건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동유럽과 유럽의 센터로 사용할 수 있기를 믿고 기도드립니다. 첫째는 우크라이나 겨울철 난민들을 위한 쉼터를 찾던 중에 보게 되었고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동유럽 선교를 위한 선교센터가 될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의 인도하시며 또한 주님의 귀한 손길을 통해서 모든 재정은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순간에도 경보 사이렌이 울리고 드론의 이상한 괴음이 들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오는 평안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다니엘서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향한 마음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저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사역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저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로 함께 하시는 동역자들의 기도 응답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모든 사역을 통해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로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축복하심이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기 원합니다. 2월 24일 날 오전 새벽 5시에 폭격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신학교가 키예프 공항과 한 25km 떨어졌는데요. 그 공항에 이제 미사일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저희 있는 우리 신학교에서 그 소리를 다 들었어요. 큰 폭음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됐고 그러면서 키예프 근교에 있는 많은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우리 신학교로 피난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있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을 좀 보호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버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모시고 갈 테니까 저와 함께 서쪽으로 갑시다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한 사람도 동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들은 여기 그냥 있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났는데 어딜 간들 안전하겠습니까? 우리 여기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당신들이 여기 있겠다 하면 나도 있겠다 하고 마음을 접고, 그러나 마음속에는 이게 아닌데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20년 이상을 저와 함께 일하던 그 부목사님들, 또 통역, 전도사들, 또 성도님들이 거기 있겠다 그러는데 제가 혼자 보따리 싸갖고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그들한테 정말 감사하다. 그래도 이 교회와 신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다고 하니 나도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테니까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루 3번씩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데 이분들이 헛거를 보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라켓이 날라온대요. 그래서 어디 날라왔냐 그러니까 봤대요. 그러니까는 이분들이 두려움에 이렇게 쌓이니까 없는 것도 보이고, 또 두려움에 자다가 이불 가지고 지하실로 내려가고 막 이러니까 정말 저로서는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같이 위로하고, 그럴수록 우리가 정말 찬양하고 함께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나가 돼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요. 어떻게 그렇게만 있습니까? 지금 전쟁이 났다고 하지만은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여기도 힘들다, 저기도 힘들다. 지금 뭐 폭격 맞은 데는 뭐 수없이 많죠. 그래서 저는 전쟁이 나고 한 달 만에 제가 자동차를 가지고 제가 이제 시내를 나갔습니다. 시내를 나갔는데 골목마다 이 벙크버스터 있죠. 그러니까 이게 콘크리트 된 거로 다 이렇게 진을 만들어 가지고 군인들이 이제 총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지키면서 있는데, 저는 이제 차에다 우리가 NGO 단체가 있긴 해요. NGO 단체 책임자니까 거기다 이제 그걸 붙이고 그 증명서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야. 제가 통역 데리고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뭐가 필요한가 이렇게 보고, 그때서부터 이제 물건을 사가지고 음식을 사가지고 동네마다 이제 갈 수 있는 동네, 제가 이제 혼자 얼마나 많이 다니겠어요. 그러나 위험을 무릅쓰고 그냥 그 러시아 군인들이 들어왔다가 철수한 지역들, 그러니까 국경 가까운 그런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들에게 음식을 조금이나마 이제 봉투에 담아가지고 나누는데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제 유통이 안 되니까 상점에 물건이 없습니다. 가면은 이 할머니들이 붙들고 우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냐고. 이분들은 피난 갈래도 노인들이 못 갑니다. 그리고 병약한 사람은 집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서진 집에서 그냥 살고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이런 데서 그렇게 사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힘들지만 음식을 여기저기서 구입해다가 빵도 사다가 이렇게 봉다리에 만들어가고 하나씩 주면은 그분들이 만 감격하고, 그렇게 한 달, 2달, 3달, 넉 달 하니까요. 이제는 그들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전쟁 나기 전에는 저희가 그 마을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외치면요, 너희 하나님 믿어라, 너희 하나님 믿어라. 우리는 우리 하나님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막 이게 얼싸안고 가면은 뭐 밥 먹으라 그러고 집에 들어오라 그러고 이 친구가 되고 가족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음식을 나누는 데마다 가정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예? 다른 분들은 그냥 다 피해가서 아무것도 못 하는데 저희는 그냥 음식도 나누고 가서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그냥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이러니까는 제 마음속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실까, 이런 생각하면서 혼자 감격하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뭐 아는 거 없죠. 그 믿음도 부족하죠.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그런 일들을 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하다가 중단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그냥 계속 그냥 뭐 얼마가 됐든지 음식을 살 수 있으면 나누고 이러니까는 저도 이렇게 막 한 번 가면은 막 150kg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지만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이 기쁜 거예요. 마음이 기쁘고 그냥 그들 만나는 게 기쁘고 가서 또 음식 나누기 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이들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길거리에 이렇게 쭉 앉혀요. 그러고서 이제 복음 설교하고 그러면 아멘 아멘 하고 이거는 뭐 저도 놀란 거예요. 예? 이게 전쟁이 나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열리는구나.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마음이 열버져요. 예, 우리가 미국에 살 때 저도 이제 미국에 이제 이민 1세인데 미국에 살아봤잖아요. 이민 생활해봤. 먹을 게 많고 가진 게 많고 집 좋죠, 자동차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태한 신앙생활을 할 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그런 일을 줘야 돼요. 어려움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하면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축복하려고 주는 거예요. 뭐 병이 오고 물질의 어려움이 오고 자녀의 어려움이 오고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겪는 법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다시 한번 나를 회복시키구나. 여러분들 그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주십니다. 저는 그걸 현장에서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언제 전쟁터에 가봤어요.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그런 상황을 봤어요. 저는 그걸 다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여려지니까 저는 지금 뭐 주의 종들이 없어서 그렇지 여기저기 막 전에는 전쟁 나기 전에는 교회를 세우는 게 힘들었어요. 안 됐어요. 사람들이 편해지니까 전부 유럽으로 돈 벌러 가고 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 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음식을 하나 주면서 그들과 관계가 형성이 되고 교제가 되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성경 공부합시다 모이고 예? 금방 가정교회들이 금방 세워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미국 땅에 살면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가운데서도 고민하잖아요. 우울증 걸리고 힘들다 그러고 더 좋은 게 없는가 이렇게 바라보지만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땅에 가보면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 험악한 그런 삶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들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체 우크라이나 40밀리언, 50밀리언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남은 자를 찾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천국에 데려갈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막 돌아오고 여기저기 교회를 세워지고. 저는요 지금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동유럽 선교를 합니다. 지금 폴란드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고요. 3개월, 4개월째 됩니다. 그 몇십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고 10월 6일서부터 9일 뚜레스티아스를 순전히 폴란드 사람들을 대상으로 폴란드에서 그걸 했고요. 앞으로는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하나님이 열어주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났으면 전쟁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 동유럽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잘 살죠. 그들은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낫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 안 듣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일어나서 그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또 개신교 목사님, 현지 목사님들이 이제 영적인 눈이 뜨니까 복음도 받아들이고 우리 한국 선교사가 얘기하는 대로 다 듣고 이렇게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최홍주 목사님에게도 부탁해서 내년 5월 15일서부터 이제 20일까지 오는데요. 여러분들 꼭 기도하시고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이미 그걸 받으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구세료뿐만 아니라 동유럽
선교 이스라엘까지 하는 겁니다. 땅 끝까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대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에브리데이 교회에도 많은 성도님이 있지만 저는 다 그 사명을 감당한다고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살릴 수 있고 이 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안 한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없다고 상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우크라이나에서 이제는 동유럽 선교사를 제가 원해요. 이제는 우크라이나 선교사라기보다는 유럽 선교사 이러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힘 닿는 데까지 내가 남은 삶 언제인지 몰라요. 저도 이제 나이가 다 돼가지고 이제 정신도 왔다 갔다 하고 눈도 이제 흐려지고 이제 모든 게 이제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1년을 더 일할지 2년을 일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최대한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 그 동영상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번에 전쟁 중에 건물을 주셨어요. 그것도 한 100만 불 가까이 되는 그 건물을 전쟁 때문에 깎아가지고 68만 불에 그거를 제가 주인하고 얘기하고 그것도 일시불로 주는 게 아니라 근 4개월 동안 내가 줄 테니까 나한테 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가 살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자기도 돈을 빌린 돈이 있고 그러니까 그럼 네가 4개월 동안 나눠서 좀 갚아라. 그러면서 나한테 미니멈만 받고 이제 계약하고 나한테 넘어와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제 겨울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우크라이나에 겨울이 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폭격 맞은 데만 생각해도 몇백만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일부분이라도 하나님 감당하겠습니다. 이들이 추위에 떨지 않고 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건물을 보다 그것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 거기에 쉘터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아이들을 위한 그런 장소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번 겨울에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밀어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은 제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헐벗고 굶주린 자를 우리가 도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예수를 돕는 것이고 예수님을 돕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함께 정말 이 마지막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갑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크라이나 안 떠날 겁니다. 거기서 내가 폭격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이 마음에 결단했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이 우크라이나를 맡기셨으니까 뭐 거기 핵폭탄이 떨어진다 해도 나는 거기 있을 것이다. 오늘 내가 천국 가도 내일 천국 가도 내 천국에서 영원히 살 내 삶인데 내가 뭐 거기서 어려움이 있다고 내가 피할 이유가 없죠. 예? 여러분들 왜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왜 주셨겠어요? 저 하나라도 이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라고 이런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정말 어제 와가지고 저도 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잠을 못 잤더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잠을 안 자가지고 이 말은 꼭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이 이 시간에 역사하셔서 정말 이번 기회에 에브리데이 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고, 특별히 우리 최홍주 목사님 목회 너무 잘하시는데 정말 어떻든 이 교회가 이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전 미국을 변화시키고 또 마지막 때 정말 이 유럽을 선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리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또 이 모든 사역을 위해서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한번 기도를 해주시면 좀 부탁드리는데, 제가 12월 19일 날 돌아가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야 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삼창 크게 하고 우리 우크라이나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할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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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하이야와라 알라와라 오하이야와라 알라와라 오하이야와라 알라와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이 저녁에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참으로 주님이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감당하게 하신 그 모든 이야기들을 정말 주님 안에서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정말 뜨거운 열정을 부어주옵시고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 앞에 섰을 때 한 사람도 책망 듣지 아니하고 주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에브리데이 이 교회를 오늘날까지 주님 축복 가운데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사역은 더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참으로 이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복음의 열정이 불타는 선교의 열정이 불타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다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30%, 50%, 60% 아버지 하나님 최대한으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 교회야말로 선교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닮은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가정들마다 기업들마다 축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도 온전한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모든 권속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최홍주 목사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욱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선교사님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시간 조금 지났지만 여러분 선교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제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뭐 우리처럼 몇 시간 비행기 타고 온 게 아니라 그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아까 거의 뭐 하루나절 정도 이렇게 차로 그 긴 길을 폴란드 국경을 넘어서 등등 이렇게 오셨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이번에 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을까요? 무사히 오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분명히 여기 오실 때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아까 여러분 보셨지만 여기 보면 8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하나하나를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품고 이 자리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에 그 처음 있었던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습,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오게 되니까 많은 믿는 자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동서사방으로 퍼지게 되고 디아스포라가 돼서 가는 곳마다 새 교회를 세우고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비록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퍼져나갔어요. 또 목사님 그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고 트레스티아스를 통해서 트레스티아스를 이제 마친 분들을 베스카도르라고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약 3,000명 정도가 동유럽으로 퍼져나가셨답니다. 살기 위해서 퍼져나간 거죠. 힘들어서 위험을 피해서 전쟁을 피해서 퍼져나갔는데 목사님이 가보니까 그들이 가서 335 짝을 져서 있는 곳마다 교회를 만들게 되고요. 우연히 아까 정말 그 빵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시는데 차가 고장이 나서 빵을 더 이상 나눠줄 수도 없고 더 이상 어떻게 이동할 방법이 없는데 마침 우리 은혜하님 교회에서 그 차를 구입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입 대금을 독일로 보냈고 목사님은 그 독일로 그 차를 픽업하러 가시는 길에 폴란드를 거쳐서 가다가 폴란드에서 그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교회가 있음을 알게 되고 그분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거기서 트레스티아스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얼마 전에 트레스티아스를 그곳에서 잘 마쳤다고 일기를요. 또 루마니아도 가서 그곳에 정말 루마니아는 루마니아 정교 아니면 그 이제 러시안 그 오르토독스 뭐 이런 굉장히 이 뭐라 그럴까요, 보수적이라고 할까요? 우리하고 좀 복음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굉장히 의식적인 그런 종교인데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개신교의 숫자는 정말 작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개신교의 목사님들 또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게 돼서 그곳에서 사모 세미나와 또 트레스티아스를 이렇게 또 계획을 하고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 중에 지금 우크라이나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폴란드와 루마니아와 더 나아가서는 체코, 헝가리 등등 그런 동유럽의 모든 국가를 품고 이렇게 사역을 하실 수 있을 때까지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지만 복음의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또 다른 꿈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이런 점들이 참 부러웠어요. 비록 우리 선교사님께서 좀 이렇게 잘 정리된 이렇게 복원을 해주시진 못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나 잘 정리해서 들을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런 은혜 주고 우리 성도님들 다 알아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라나타 찬양 한 번만 더 드리고 나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니 마라나타 나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니 아멘. 주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 번만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시면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길은 전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선교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선교사님 목숨 걸고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기도로 동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후방에서 후원하며 지원하며 동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리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렇게 동참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께서 오늘 이 밤에 주여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든 거리 없는 아버지 하나님 오직 복음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분의 역사하시는 주님 뵙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되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의 선한 은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시고자 하는 길에 우리 내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님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우리 김교회 목사님과 김주사 어머니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종을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기 원하고 성령의 아버지를 들리시면 온전히 붙드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의 말을 들려준 말씀이 그저 함께 듣고 아버지의 감사한 소식을 듣는다고 도와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자손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이 일을 마무리 짓고 도와주시기 원하고 함께 주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몬타라바 기자라바 코라바 기자라바 소리라바 기자라바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성도님 주여 주님 기뻐하시는 그 사랑 우리들의 삶을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주님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여 이 일을 위해 우리 함께 쓰임받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시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 복음은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셨고, 이 일을 위해서 주여 이렇게 붙잡혀서 아버지의 두려움을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복음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맡은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 던지며 사역하는 사랑하는 종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도 그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손이 있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며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며 뒤에서 후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이 밤에 우리에게 준 그 감동과 감화가 아버지며 그것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며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의 선한 일들을 마지막 주오시는 그 길을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역 위에 쓰임받는 사랑하는 우리 김 목사님 네 분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하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님 끝까지 사명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길 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을, 아버지 주님이 계획하고 계신 놀라운 그 섭리와 경륜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도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다시 한번 아버지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며, 아버지의 또 한 번 아버지의 우리들 정말 아버지의 기도의 무릎으로 아버지의 선교에 헌신으로 나가기를 작정한 귀한 성도님들과 이 시간 함께 이 영상을 통해서 아버지의 예배를 드린 모든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